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한울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양평을 다녀왔는데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선희의 5월의 햇살이라는 곡과 더불어서 가로수 뻗은 길과 또 잔잔하게 흐르는 그 한강의 고요함이 참 깊고 풍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던 대중가요. 그 시대를 외면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를 귀납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를 이야기하고 지혜를 강조하고 지혜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때문에 잠언을 보면요. 지혜 혹은 그와 대치될 여러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나의 말, 나의 계명, 명철, 지식 이런 단어들이 지혜와 더불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반증이겠지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지혜란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되게 등장하는 지혜. 앞으로 잠언을 묵상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지겹도록 들어야 하는 그 지혜. 도대체 뭘까요? 무척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즉 본문을 중심으로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만이 지혜에 대한 모든 정의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일 따름이죠. 그럼에도 연역적으로 명확하게 A는 B다, 즉 지혜는 뭐다 라고 설명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특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 지혜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혜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가늠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혜란 무엇일까? 우리 기납적으로 생각해 본 제일 첫 번째 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혹은 간직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절을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요즘 시대에 잔소리하는 어른들은 꼰대라는 핀잔을 듣곤 합니다. 저도 참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야 하는 입장은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자신보다 훨씬 오래 많이 다양하게 사신 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한두 번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대충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나름의 삶의 방식이 그 이야기 안에는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유언으로 남기는 글이라면 어떨까요? 재산 분배와 같이 아주 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인생을 충분히 경험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그 솔로몬이 마치 유언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가장 귀중한 것을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죠. 그런 메시지가 잠언인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혜란 인생을 먼저 산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소한 너희는 이런 시행착오는 거치지 말고 참된 삶을 살아라. 이게 참된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그 지혜의 특성은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사람에게만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골몰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깊은 성찰도 필요로 합니다. 내적 외적 탐구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은 열리고 그리고 구하면 구해지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치고 쉽게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노력이든 유무형의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요, 찾고자 하는 강한 신념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를 찾으려는 애씀만큼 지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주고 되갚아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지혜는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또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렇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지혜와 지식을 찾을 수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삶의 지혜와 학문적 지식을 탐구할 수 있고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지혜, 그리고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 지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고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완전한 지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요, 이 지혜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이나 믿음과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나 믿음도요,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는 애씀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결코 그것만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지만 찾으려는 우리의 자세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또한 발견되거나 얻어지지 않습니다. 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자리를 깔아놓고 눈앞에 뭔가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먹어보고 맛보고 내 손으로 그것을 가져다 대지 않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지혜를 찾은 결과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결국 지혜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어디일까요? 그 지혜의 근원이자 원천인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절대자를 향한 쏠림과 기울어짐이 있는 것처럼, 혹은 종교심이라고 일컫는 것이 있는 것처럼 지혜 역시 그 궁극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달한 그 지혜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일종의 영적 안목이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발견한 시각을 통해 새로운 안목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혜는요, 바로 이 지혜를 통해 공의와 정의, 정직의 길을 알고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이죠.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는 모든 헷갈리는 것들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뭐가 참된 공의와 정의인지 그리고 정직과 공평인지를 판가름하게 해줍니다. 그것은요, 참된 지혜는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것이 너무 자의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이 흔들리면 그것은 더 이상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준이 되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기준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공의와 정의, 공평, 또 정직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의 삶으로 이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또 진리입니다. 그것은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진정한 공의와 정의, 정직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진심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 안에서 세상을 다시금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좋은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참다운 지혜의 삶을 살아가세요. 샬롬.